변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들. 할렐루야.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정말 더웠다가 습했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추웠다가 정말 다이나믹한 그런 날씨가 오갔던 한 주죠. 이렇게 환절기인 만큼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5월엔 정말 행사가 많습니다. 함께 저희가 합력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은 만큼 함께 예배 자리에 모이고 또 다른 교제 자리에 모여서 그 주님의 사랑을 서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는 우리 모두가 고난 중에서도 붙잡고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오주여 당신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디모데 예배 이 자리에 저희를 기도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고 그리고 버텨낸 저희를 이곳에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계획하신 삶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해 주셔서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모든 지체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있는 분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19일 아마존으로 선교를 떠나는 우리 윤서, 현준이, 그리고 태용 형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청년으로서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여정 가운데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과 그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 아마존강 끝까지 흐르며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네스토아의 작은 한인 공동체 안에 피어난 이 특별한 디모데 공동체를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더 단단히 세워주시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오늘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의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같이 읽을까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실래요?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서부 지역에 있는 LA를 다녀왔어요.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하는 제자 훈련 세미나를 이번에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우리 디모데 지체들 중에 이번에 졸업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희 종우도 그렇고 내일 또 충만이도 그렇고 우리 인수도 그렇고 또 은결이도 그렇고 몇몇 친구들이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지난주에 졸업 그 사진을 못 찍어서 많이 아쉬웠어요. 미안하기도 했고
저는 이번 세미나 통해서 제자 훈련에 대한 부분을 들으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디모데 지체들도 다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 세워가야 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건 차차 여러분들과 앞으로 풀어나가기를 하고,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이면 이제 우리가 한가족 축제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5월 되면은 KM과 또 EM 그리고 교회학교 유스 디모데 모두가 다 서로 한 자리에 모여서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한가족 축제라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서로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 이제 돌아온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은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아일랜드 카운티 파크인가 쇼브에 있는 그 공원을 가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내일 구체적인 뭐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같이 함께 야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래요. 맛있는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또 이걸 좀 봤는데, 정보를 들었는데 아주 좋은 여러 상품들이 참 많대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아이패드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2등상 받은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알아요? 되게 민망했거든요, 사실. 우리 디모데가 받아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 받은 거예요. 제가 받은 거예요. 저희 아들이 받아가지고 신나게 막 나가는데 얼마나 저는 민망하든지, 이번에 그래서 제가 나와도 안 갈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패드도 있고 막 진짜 여러 가지 좋은 거 많고 상품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오셔서 많이들 받아가시고 또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바래요.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4번째.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총 몇 차까지 기록이 되어 있냐면 1차, 2차, 3차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다면, 오늘은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나눌 건데,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을 조금 비교해 보고 싶은데, 지도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은 1차 선교 여행은 2차 선교 여행에 비해서 조금 기간도 짧고 거리도 좀 짧아요. 1차 선교 여행은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2년도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2년 걸렸고, 거리는 약 한 2,000km, 마일로 따지면 2,000km 몇 마일일까? 한 1,400마일 되려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년간 그리고 1,400마일 정도의 거리를 지중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뚜렷이 잘 보이는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좀 약간 희미한 색 선으로 그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가운데 보면은 지중해 보이시죠? 지중해 동쪽 지역에 보면 구브로라는 섬이 있는데, 그쪽 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작게 다녀온 곳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뭐냐면, 한 번도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2차 선교 여행은 1차에 비해서 조금 길어요. 1차는 2년이었다면 2차는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거리는 약 4,000km, 거의 한 3,000마일 가까이 되죠. 2,800마일 정도 되겠네. 그 정도 거리, 굉장히 긴 거리를 다녀왔어요. 여기 보면은 길게 지금 굉장히 먼 거리까지 다녀왔다는 게 2차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중해 뭐 에게해, 소아시아, 마게도냐 이런 지역들을 다 다녀왔는데,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뭐냐면, 1차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2차는 복음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가운데 하나가 지난 시간에 잠깐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바울은 어느 지역을 다녔냐면 주로 도시 지역을 다녔다. 그래서 도시 지역을 선교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살표가 찍고 있는 점들 하나하나가 다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들이었어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바울이 선교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이방인 지역을 향하여 이방인 교회를 향하여서 파송을 하면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본인을 부르셨고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특징이 될 만한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뭐였냐면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선교팀에 합류시키느냐 아니면 합류시키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선교팀, 어떤 의미에서 보면 2차 선교 여행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마가라는 그 어린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중간에 포기해버린 일이 발생했거든요. 왜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년 정도 걸리는 그 기간의 선교 여행이었는데 1차가 지금처럼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잖아요. 배를 타야 되고 또 걸어가야 되고 또 뭐 선교지 가면은 먹는 것도 부실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아마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중간에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우리 아마존 비전 팀도 가는데 뜻하지 아니하게 갑자기 선교 팀원 중에서 아니면 수련회 가는 정말 누군가가 갑자기 그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갑자기 못 가겠다고 중간에 가다가 그냥 돌아와 버리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버릴까? 차라리 애초에 시작부터 안 하면 차라리 나을 텐데, 그러면 시작하기 전부터 그 비상이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할 텐데 가는 중간에 이미 지금 선교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일까? 선교팀 전체에게 굉장히 큰 피해가 되겠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맡은 역할들이 있을 건데 마가가 중간에 그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마가는 또 2차 선교 여행 팀에 합류하기를 원했는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바울도 이해가 되죠. 가면은 또 혹시나 마가가 또 혹시나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염려해서 바울이 막았던.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1차 때는 바울과 바나바, 이 마가가 함께 갔었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나눠지게 됐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되고 바울은 나는 그럼 바나바랑 같이 못 가겠다, 나는 새로운 팀을 만들겠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다가 중간에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굉장히 선교팀으로서는 위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과적으로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감으로 인하여서 마가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돼요. 잘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잘 세워지게 된 것 같아, 사람이. 그래서 어린 마가가 나중에는 잘 세워지게 되어서 훈련도 잘 받게 되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 마가로 추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바울 역시도 나중에 추후에는 마가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해요. 마가 너 덕분에 주의 복음이 더 잘 증거되게 되었어라고 고마운 인사를 보낼 정도로 그런 마가가 잘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 또 바울은 바울대로 새로운 팀을 끌고 갔지만 바울 역시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바로 2차 선교여행 중간에 있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된 사건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2차 선교여행 지도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죠. 선교여행 볼 때 지도를 여러분 잘 보시면 좋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간에 쭉 가다가 보면 저기 가운데 부분에 보면 드로아라고 네모 쳐진 게 보이시죠, 여러분? 드로아라는 지역. 바울은 원래 바울의 선교를 알고 있는 바울의 목표는 뭐였냐면은 저 드로아 지역에서 이제 다시 왼쪽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저 갈라디아나 갑바도기아나 이 지역으로 바울의 선교 비전은, 자신의 비전은 사실은 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하는 게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드로아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만 한밤중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라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선교를 하는 것이었는데,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고 바울은 그 비전을 수정하게 돼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드로아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지 않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미 우리의 계획이 다 있는데, 선교팀의 계획이 있고 뭔가 시간표가 있고 잘 짜져 있는 어떤 플랜들이 있는데 갑자기 틀어져 버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바울은 그 음성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에 그는 순종하여서 마게도냐를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7장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을. 자,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이제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것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에 있는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거기에 바울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선교 전략 가운데 하나라 그랬죠. 도시 중심이었다. 바울은 도시 지역을 찾아간 거예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성을 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에서 일관된 패턴 가운데 또 하나인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을 찾아간 거예요. 바울은 교회나 회당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은 도시를 찾아가고 왜 바울은 교회나 회당을 중심으로 찾아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겠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또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런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그냥 전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략 없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맞죠. 우리 편에서는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인 전략을 세워야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효과적일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잘 변화시켜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역시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번에 그 제자훈련 세미나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가졌는데, 특별히 저에게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참 많이 생각이 났었죠.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청년 공동체가 정말 효과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반성했었고 또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학이잖아요. 이제 방학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학이 되면은 또 여러 모양으로 많은 이들이 빠지게 돼요. 한국도 가고 또 아웃 오브 타운도 하게 되고 또 아무래도 인원이 적다 보니까 또 더 적어지는 그런 현상이 늘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 귀한 3개월, 4개월을 그냥 흘려보내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남아있는 지체들과 함께 오히려 더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또 새로운 학기를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방학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정말 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많이 다짐을 했어요.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강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냐면 액츠라 그랬어요. 액츠. 우리 역시도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단지 그냥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여러분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2절 3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3절도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그랬어요. 그죠? 바울의 선교 전략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의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이 뭐냐면 세 번의 안식일 기간 동안에 성경 말씀을 강론했다. 여러분, 강론이라는 단어가 약간 좀 생소하시죠? 강론이 뭐냐면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다시 답해주고 그런 강론했었다. 3절 뭘 강론했냐? 3절이 보면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람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4절 5절을 보시죠. 우리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어때요? 4절 5절을 보니까 어떤 게 느껴지세요? 모두가 다 복음을 들은 건 아니었죠? 4절을 보면은 분명히 헬라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적잖은 귀부인은 뭐냐면 신분이라든가 지위가 높은 부인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5절에 보니까 많은 데살로니가인들은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기하였다. 그냥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그들이 혈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을 소동하게 할 정도로 격렬하게 반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을 소동케 하였다라는 거예요. 시끌시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야손의 집을 찾아가서 바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집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그들을 추궁하고 신문하였다라는 거예요. 바울 어디 갔어? 그런 일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6절 9절 계속 봅시다. 6절에서 9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 불량배들을 비롯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비롯하여 그 선교 팀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 아니더냐.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 말씀의 의미처럼 천하를 어지럽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말씀에 나오는 지금 이들이 말하는 그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모습이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모습과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묵상이 되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유대인들이 제출한 고소 혐의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둘째,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라고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명백히 거짓된 고발이었어요. 그들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방향으로 혐의를 몰아간 것이죠. 고소할 거리가 아닌데 고소할 거리를 찾아서 거짓 고소를 했던 것이죠. 가만히 보면서 마치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이면서 크루시파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대부분은 복음을 거절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울 일행은 그것을 벗어납니다. 10절을 보세요. 우리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거 가만히 봐보세요. 바울과 지금 그 선교팀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카에서 벗어나서 지금 한밤중에 도망을 나오게 되는데 어디로 나오죠? 어디로 나오게 되죠? 베레아라는 지역에 나오게 돼요. 베레아. 이 베레아라는 지역이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까지 약 한 50마일, 80km 정도의 거리라고 해요. 한밤중에 여러분 그 거리를 도망 다녔다라는 거예요.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밤중에 그들이 너무나 급박하여서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고 고된 길이었을까요? 뜻하지 않은 일이었죠, 사실은. 원래 사도 바울의 그 팀의 계획 속에서는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원래 맞았거든요. 바울의 선교 전략은 도시를 찾아가는 전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카 못지않은 또 다른 도시 지역을 가야 되는데 베레아는 사실은 데살로니카에 비해서 너무나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에요. 타운이에요. 너무나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베레아를 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그의 전략대로 베레아에 가서도 뭐라고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11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따라오실 수 있나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의 선교팀은 지금 원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베레아를 향하게 한밤중에 도망을 가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평소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 보니까 그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 이 너그럽다라는 게 우리 한국말로는 약간 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그러운 게 뭐 마치 인자 많고 뭔가 카인드하고 굉장히 나이스하다 이런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너그럽다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유게네스라는 뜻인데 유가 좋다. 게네스가 출신이나 지위나 성분이나 이런 의미인데 이게 뭐 출신이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밭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밭이 너무나 잘 가꾸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들의 마음밭이 너무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꾸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죠. 아까 보면 강론이라는 단어 못지않게 상고가 뭐냐면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였다라는 의미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데살로니카에서는 복음을 거절하여 오히려 정해진 길이 아니라 다른 길에 들어섰는데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향해 버렸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오히려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16장에 이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뭐라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처럼, 전혀 계획된 길이 아닌데, 그런데 오히려 전혀 다른 길로 나갔는데 오히려 그 길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그 선교팀의 원래 사명의 목적인 그것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행여나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런 일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길을 벗어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 다 계획이 있잖아요. 길이 있잖아요. 내가 졸업하면 그 다음 길로 가야 되고, 그 다음 길로 가야 되고, 내가 결혼하면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될 것 같고, 미네스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나가야겠다. 이런 여러분들 나름 플랜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그게 우리 플랜대로 되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길이 어쩌면 내가 볼 때는 전혀 다른 길이라고 낙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길이 베레아로 향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삶에도 이런 간증이 너무나 많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들어섰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2절) (13절을) 보시죠.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보면 12절에 보세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그랬어요. 13절을 보세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누가 그랬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거절하고 심지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소문을 어떻게 듣고 그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또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정말 끈질긴 모습이죠. 마치 사단의 모습과도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 하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모습이 마치 사단과도 같아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베레아로 향할 수 있는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늘 우리가 평안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공격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 베레아의 사람들을 조금 더 묵상해 보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였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 복음을 듣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우리는 어떤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큐티 본문이 나가고 있죠. 그렇죠? 큐티 본문 여러분 받으시죠? 큐티가 뭘까? 여러분, 큐티가 뭘까요? 큐티는 이거예요.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큐티 시작. 큐티란 quiet time의 약자로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매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며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뜻, 계획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을 되게 길다, 그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큐티는 매일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큐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큐티.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묵상.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만 보시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죠. 묵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 메디테이션이랑 우리가 뭔가 약간의 그 왜 있잖아요, 인도의 그런 메디테이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묵상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읊조리는 거예요. 왜 보면은 소가 여물을 이렇게 씹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탐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그래서 묵상에는 두 가지 방법을 여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첫째, 이 말씀은 하나님에 관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둘째,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두 가지예요. 심플하죠. 첫 번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는 게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바울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봐서 원래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다 그랬죠. 또 마찬가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원래 계획은 사실은 베레가 전혀 아닌데, 베레는 너무 작은 도시인데, 작은 타운인데 원래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베레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가 늘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려고 하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인정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았었나.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마게도냐를 향해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제자훈련 다녀오면서 저도 우리 교회 5년 만에 처음으로 세미나를 간 거거든요. 제가 목사님한테 졸랐어요. 목사님, 저 세미나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녀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얼마나 마음이 이게 후회가 됐는지 몰라.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좀 먼저 갈 걸. 왜냐하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다녀오고 나니까 저에게는 많은 인풋이 생기더라고요. 공급이 되더라고 뭐가. 저도 5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그동안 어찌 보면은 인풋은 거의 없고 아웃풋만 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안에서 아웃풋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단 1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저에게는 많은 인풋이 생겼어요. 뭔가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저를 보게 되고 공동체를 보게 되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사역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풋이거든요. 이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인풋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인풋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우리 청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붙잡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풋이에요, 여러분. 그 인풋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인풋 없이는 절대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이 대단하다기보다는 저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야,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바울이 위대하다기보다는 그런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바울의 걸음걸음이 정말 대단하다기보다는 그런 바울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나 위대하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도 역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예요. 하나님은 원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큐티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협박으로 얘기해야 되나 이거 목사님이? 할래 안 할래? 약간 협박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큐티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셔야 돼요. 그래, 여기 인풋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인풋이 필요해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인풋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그래야 우리가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늘에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죠.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울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게도냐로 향하였고 베레아로 향하였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감격했을까? 얼마나 놀랬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군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획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기에 순종하고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깨달아 알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많고 기도 중인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날마다 우리에게 인풋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시는가를 깨달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준비된 길로 가는 것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베레아를 향하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선한 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루리 지체들이 남아있는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에너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가며 세워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달라고 우리는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거절하기보다는, 거부하기보다는 마치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날마다 그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그 나라 세워라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쉼이 아닌 채워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쳐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넉넉해지는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제가 오늘 할게요. 병찬은 중요한 광고들이 좀 많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 자, 지난주에 우리 졸업생분들 누구냐? 충만이군요. 네, 종우랑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네, 지난주 주말에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가 있었죠. 그리고 또 지난주일 마더스데이 때 카네이션 준비로 수고해준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다음, 자, 오늘 예배 후에도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시고 가시기를 바라요. 다음, 중보기도가 매주 수요일 7시에 있습니다. 우리 매주 학교 캠퍼스에서 모이고 있으니까 좀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 자, 매주 토요일 큐티 모임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정말 많이 강조했죠, 여러분. 무슨 얘기요? 나오라는 얘기예요. 아시죠? 오시라는 얘기예요. 같이 함께 큐티 나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링크는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다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자, 한가족 축제가 이번 주 주일날 있다고 했죠. 장소는 우리가 내일 중으로 아마 임원단이 이렇게 공지하도록 할게요. 링크랑 보내드릴게요. 다음, 그 다음, 아마 지금 한가족 축제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몇 분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 파크로 가면은 안내판도 잘 되어 있으니까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쉘터가 크게는 2개가 있어요. 그 공원에 가면은. 그래서 한쪽 쉘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쉘터고 한쪽 쉘터는 식사할 수 있는 쉘터가 있어요. 그래서 공원에 주차하시면은 바로 예배 드리는 쉘터로 11시까지 오는데 11시는 좀 너무 늦고 10시 45분까지는 오면 좋겠어요. 15분 전에는. 아시겠죠? 15분 전에는 와서 예배 준비해 주시고 또 혹시나 뭐 우리 청년들 좀 도울 거 있으면 좀 같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게임도 있으니까 우리 게임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다 끝나야 또 추첨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시겠죠? 꼭 여러분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봄 부흥회가 그리고 다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용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참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서 또 이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님 말씀이 참 너무 좋으시고 또 특별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목회 철학이라든가 이게 사역 비전이 굉장히 참 아름다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한인 교회에서 EM 분들과 KM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많이 수고하셔서 그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한 교회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 한인 교회를 섬기실 거잖아요. 뭐 다른 지역으로 떠나시더라도 아니면 한국으로 들어가시더라도 우리가 교회 갈 때 특별히 이민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더 이런 부분들이 느껴질 건데 좋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 아마존 비전 트립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는 총 3명이 참석하죠. 태용이하고 윤서는 오늘 안 보이네. 윤서와 또 현준 이렇게 3명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루에 그래도 우리 선교 팀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하루에 한 5분 정도 이상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시겠죠?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벌레도 많고 그런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일정도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지치지 않게 위에서 잘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자, 일정은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안녕하세요. 새가족부장 송하연입니다. 오늘 디모데에 새로 오신 분이 두 분 계신데요. 다인 언니 인도로 오신 이하연 자매님, 그리고 피닉스에서 오신 이성희 형제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디모데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더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반하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성영빈 자매님은 신서여기 목장으로, 이서한 자매님은 주전자 목장으로. 끝나고 등반 키트 저한테 받으러 와주시면 됩니다. 저희와 한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디모데 동그라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함께 동그라미 만들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아마존 선교 나가는 우리 윤소 왔네. 보니까 미안해. 아까 윤소 잠깐 앞으로 나오고 태용이도 같이 잠깐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같이 이분들의 기도 제목 같이 좀 듣고 우리 그 자리에서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태용이하고 윤서 잠깐. 네. 먼저 우리 태용이부터 할까? 윤서부터 할까?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사람 몸이라는 게 참 새로운 곳에 가면 쉽게 아파요. 그래서 저희 가는 모든 분들, 그리고 윤서, 현준이 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기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건강하고요. 또 약간 선교 이번에 비전 트립에서 좀 약간 갈급함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해요? VBS 사역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또 저것도 치료하는 그런 것도 하죠. 네. 아, 안경. 네. 치과. 아, 오케이. 의료 사역학과, 그러니까 교회 학교 사역 이렇게 하는군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우리가 아마존 선교팀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디모데 자리 3명이 가니까 더 같이 함께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우리 같이 함께 잠깐 우리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이들을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태용 형제, 윤서 형제, 현준 형제가 또 우리 디모데 안에서 이렇게 이번 선교팀을 통하여서 귀하게 섬깁니다. 이들이 가는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만나는 가운데 또 많은 영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채워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며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며 또 거기 계시는 그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이들을 통하여 닿게 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의 그 착하고 선한 마음이 또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열정이 우리 가는 선교팀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귀한 걸음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역시도
이들을 날마다 생각하며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들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 형제를 이번 아마존 선교팀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선교여행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팀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바라보며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헛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뜻깊은 선교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안타까운 좀 아쉬운 소식인데 우리 그동안 디모데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함께했던 영균 형제와 우정 자매가 디모데 예배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시카고로 이제 아마 6월 초에 정확하게 이주하는데 그래도 디모데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잠깐 나오셔서 우리 기도 제목 주시고 같이 함께 파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이 아니죠. 저는 마양균이고요. 김호정입니다. 저는 미네소타 그리고 디모데 공동체 2013년도에 왔어요. 12년이 다 돼가네요. 그리고 군대 때문에 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되게 어색하게 다시 이렇게 복학같이 왔는데 디모데에서 정말 너무나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위에 진짜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다 숨어 있잖아요. 되게 값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일단 시카고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시카고로 놀러 오시게 되면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밥 한 끼 정도는 사줄 정도는 되니까 밥 한 끼 정도만 사드리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일단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이가 이제 뭐 많진 않지만 뭐 건강에 문제가 서로 좀 있고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혈압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컨트롤을 해야 될 시기가 와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또 우정이는 이제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되게 됐는데 시카고에서 그 직장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디모데에 한 4년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이렇게 이주하면서 살았던지라 이렇게 한 곳에 오래 정착해서 4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한 게 처음이더라고요, 이 교회가. 그래서 되게 뜻깊고 너무 소중한 분들 많이 만나서 감사한데 또 이제 시카고 가서도 이렇게 좋은 공동체 만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지 말고 여기 계시고 같이 영균 형제랑 우정 자매가 참 여러분 올해 이렇게 또 많은 활약을 했잖아요. 사실 또 그 밖에도 그동안 또 디모데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고 따뜻하게 또 다가가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가족이었는데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도 가서 많이 연락하시고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사실 우리 유리도 왔거든요. 오늘 유리도 정말 1년 만에 잠깐 와서 방문했어요. 너무 반갑죠? 자, 나와서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 영균이와 또 우정이를 위해서 이렇게 또 한 커플을 파송합니다.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서로 함께 정말 서로의 신앙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반갑게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이들의 가는 걸음을 축복해달라고, 또 가서 새로운 곳에 정착할 때 무엇보다 좋은 만남 있게 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달라고, 새로운 직장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이들을 축복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영균이가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하였고 또 우정자며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디모데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뜨겁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즐겁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낯선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터를 닦아 주시옵시고 기도 제목처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서 함께 누렸던 그 모든 은혜의 추억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돌아가서 그곳에서도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커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잠시 헤어지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들을 파송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균 우정 이 귀한 부부 커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지내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캐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디모데 형제들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전팀 우리 귀한 형제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사역 위에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 된 우리 귀한 형제 또 우리 자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떠나는 우리 영균 우정 그들의 걸음 위에 또 정말 오랜만에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한 우리 유리 자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